원래 사이도 오시잖아요. 사이도 오시는 일정이 정해졌답니다. 6월 29일에서 7월 8일까지로. 장소는 보덕. 오덕입니까? 보덕이 아니고. 6월 29일에서 7월 8일까지. 참석하시면 좋죠. 이런 데 참석하는 가장 큰 이익이라면요. 다른 게 아니고 밥 안 하고 빨리 안 해도 되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은 세상사의 신경을 덜 쓸 수 있어요. 수행만 하면 돼요. 수행만 하면 되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별로 그렇게 바람이 나를 포함한, 내가 하는 이야기 중에요. 내가 예외드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다 나를 포함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람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죠. 그래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세상 속에서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가기는 참 힘들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 바람일이 약한 것을 한탄을 뭘 냈냐면 부처님 얼굴 못 본 거. 붓다의 얼굴 못 본 걸 가지고 자기 바람이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다음 생에 미륵 부처님을 꼭 만나겠다. 미륵 부처님 세상에서 태어나겠다. 이런 발언을 많이 했대요. 부처님 당기 때 사람들의 바람이 대단했죠. 그분들은 그냥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법에 대한 법의 눈 담아 깎고 법의 눈이 깨끗해졌죠. 법의 눈이 깨끗해진 거 그게 수다원이 된 걸 표현한 말이라 그래요. 법의 눈이 깨끗해졌다. 이런 말 많이 나와요. 경전에. 부처님 한마디 하시면 법의 눈이 깨끗해졌다. 아 참,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같은 경우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수다원의 성인이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이 수다원 성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언어적으로 내용은 맞아요. 내가 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전해받은 사람, 들었던 사람은 수다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케이스에서 나는 부처의 가르침을 법의 이치에 맞게, 연기적 이치에 맞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침을 내가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성인이 될 정도로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성인이 아는 사람에게 이 부처의 가르침을 전해받고 있잖아요. 전해받은 여러분이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요.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 탓하지 말라는 거죠. 내 탓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각자의 바람이란 문제입니다. 꼭 말하는 사람이 수다원이야 듣는 사람이 수다원 되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아란이야 듣는 사람이 아란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경전인강 아니면 법구경 주선가 거기 보면은 말하는 사람은 이해 못했어요. 근데 붓다가 이렇게 말하더라. 붓다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고 붓다가 말하더라. 했는데 그거 듣고 수다원 돼요. 말이니까 다 말로 통하는 거니까요. 수다원이 말한 데서 그 말에 무슨 에너지가 있겠어요. 그냥 말은 말이죠. 그냥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수다원이 말하든 아란이 말하든 말은 말일 뿐이죠. 근데 그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와닿았어, 그 사람이 얼마나 깨닫고 이해하는가는 그 사람의 몫이죠. 사회도께서 오시니까요.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수행만 오롯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회도께서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법을 정말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과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는요. 수행을 평균 이상으로 해야 돼요. 상당히 열심히 해야 돼요.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TV 보듯이 수행을 하면 수행 정말 잘할 텐데, 만화책 읽듯이 수행하면 수행 정말 잘할 텐데. 이건 비유가 안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밤새워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밤새워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번뇌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화가 억수로 나면은 밤새도록 상대방 욕하는 생각을 하면서 밤새울 수 있어요. 잠 안 오죠? 욕심이 억수로 나면은 밤새도록 포카 칠 수 있어요.
참 많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지루한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은요, 화하는 경우가 좀 약하고요. 거의 대부분이 욕심이에요. 설령 공부하는 것까지도. 밤새서 공부하잖아요. 에너지 벌풀 넘치게. 그것도 알에 대한, 아니면 알고 난 뒤에 어떤 결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욕심으로 하는 그런 것처럼 수행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이 힘들죠, 사실은요. 욕심이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밤새우든 길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행 그 자체가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바른 수행은. 그래서 수행적 지속성, 수행적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욕심을 하는 수행은요, 밤새워 할 수 있어요. 사마타 같은 경우. 우리 사이도 같은 경우 이런 경험 옛날에 했죠. 사이도가 자비감 명상할 때 사마타 수행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할까요? 들어가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좋은 상태로 마음이 아주 편하거든요. 이 편한 마음의 상태가 좋았어. 수행을 중단하면은 이 편한 마음의 상태, 이 좋은, 자기가 그때 느끼기에 좋은 사마타의 마음 상태가 사라질 것 같아서 잠을 안 잤대요. 3일 동안. 그 상태에 대한 욕심이 워낙 강하니까 잠을 안 자요. 잠 안 자면서 그걸 수행하는 거죠. 물론 3일 동안 잠 안 자고 4일째 되는 날, 그 빈대에게 물렸다 그러죠. 빈대한테 물렸는데 아프니까 화가 확 나는데, 화가 확 나는 순간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3일 동안 보호했던 이 마음의 상태가 한순간에 확 다 날아갔대요. 그래서 당신이 야, 수행은 욕심을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아주 명백하게,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수행은 정말 욕심을 하는 게 아니구나. 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상당히 수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상당히 수행해야 되는가? 그 이해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이게 수행에서 말로 하기도 힘든 부분이고요. 그 이해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해를요, 마음이 조건되어서 지가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마음이 조건되어서 해나가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지가 스스로 조건되어서 해나갈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의 상태가 돼야 돼요. 이 마음의 상태는요, 또 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요, 내가 줄어들고 심지어 내가 없는 상태예요. 이걸 우리는 오류의 균형이라고 말하죠. 사회도는 법이 수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다 이런 말 쓰는 거죠. 이 상태를 내가 없는 상태예요.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상태죠, 사실은요. 우리 마음의 일종의 가속도들, 우리 마음의 수행적 습관, 쉽게 표현하면 수행적 습관이 들이고 해서 어느 순간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지가 스스로 해나갈 때, 그런 마음의 조건이 되었을 때 이런 이해가 저절로 조건되어서 생겨나는 거죠. 나의 노력이 전무한 좋은 마음의 상태, 이게 만만치 않겠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수행의 지속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바라밀이 많이 약하다면 세상사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떠나지 않는 세상사라고 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욕심과 화를 일으키는 대상들이니까요. 자, 우리가 하는 게요, 10년초 수행입니다. 말이 멋있잖아요. 10년초 수행. 몸보는 수행, 신념처, 느낌 보는 수행, 수념처보다는 마음 보는 수행, 10년초 하면 엄청 고상해 보여요. 10년처. 10년초 수행을 말한다면 마음 보는 수행, 마음을 대상으로 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10년초 수행 한다면서 정말 마음을 봐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떻지 하면서 자기 마음 상태를 지금은 불안, 지금은 초조, 지금은 기쁨, 지금은 덤덤함, 이렇게 자기 마음 상태를 규정하고 그때 자기 마음 상태를 알면서 마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버리고 수행하는 거죠. 근데 이건요, 굉장한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볼 때는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봐야 돼요.
오류가 없으려면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해 가셔야 돼요. 내가 미얀마 있을 때 그 초반기에 사이다 인터뷰할 때 우리가 10년 차니까 마음 보러 가잖아요. 좌선하면서 마음을 봤죠. 마음을 봤어요. 뭐가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걸 계속 봤어요. 그리고 나서 사이다에 갔죠. 사이다에 가서 제가 좌선하면서 마음을 봤다. 마음을 우리 한 시간 동안 내내 깨어있으면서 마음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이다께서 제 스승께서 마음이 어떻게 보이던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요 가슴 앞쪽에서 뿌옇고 동그랗게 보이던데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뿌옇고 동그랗게 보이던데요. 근데 웃기는 것도 사이다가 자세히 설명도 안 해줘. 틀렸다 맞다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마음은 네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런 마음은 네가 보려고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거 들으면서 틀렸다고 알 수 있나요? 하여튼 틀렸다 맞다를 말 안 해줘요. 네 스스로 알아 이거죠. 그렇게 마음을 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죠. 내 마음속에서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고 내가 마음을 보려고 애쓸 때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한 어떤 관념, 상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나타나요. 그게 어떤 뿌옇다는 게 관념적으로도 색깔이 만들어진 거죠. 사마디의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요. 힘이 좋기 때문에. 뿌옇고 어떤 약간 타원형인 어떤 모양 이게 만들어진 거죠. 이거 마음 아니죠. 이걸 니미tta로 하는 거죠. 니미tta. 관념. 마음에서 만들어진 상. 여러분요.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작용, 성질 여기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마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이름을 신념출하지만요. 수행을 시작하면서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마음은 자기 혼자 있잖아요. 마음은 언제나 대상과 함께 있거든요. 대상을 보면서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대상을 보면서 마음을 이해해요. 마음이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고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대상을 보면서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마음이 실제하는 법이에요. 불교에서 법이란 말 많이 쓰는데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법은요. 붓다는 가르침을 세상의 실제의 모습이 이러하니까 법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붓다는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문한 분이 아니거든요. 붓다의 목적은 오직 하나죠. 붓다는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을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이 붓다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붓다가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도요. 어떻게 하면 고통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해결하는데 이러한 세상에 대한 해석이 세상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유익한가라는 어떤 실용적인 목적으로 불교 이론을 말씀하세요. 아주 실용적인 이론이에요. 당신이 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붓다께서 어느 숲속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죠. 숲속에 있는 나뭇잎 한 줌을 주우시고 비구도요. 이 숲에 있는 나뭇잎이 많으냐 아니면 내 손에 쥔 이 나뭇잎이 많으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비구도의 한결같이 당연히 숲에 있는 나뭇잎이 훨씬 많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붓다께서 내가 성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숲에 나뭇잎만큼 많았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 손에 쥔 나뭇잎 정도만 말해준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너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서 충분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의 진실된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붓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의 고통을 줄여가는 우리의 길에 도움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법이라는 것도 그렇게 정의된 거예요.
진짜 있다는 개념보다요, 고통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는 개념이 더 강해요. 우리가 고통을 어디서 받는가? 고통은 알면서 받는 거죠. 알면서 받아요. 어떤 알미인가? 관념적인 알미요. 우린 세상을 다 관념적으로 보거든요. 어떤 모양, 어떤 색깔, 어떤 내용, 어떤 리듬, 어떤 위치, 다 관념들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알아지는 모든 것은 관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그것에서 어떤 개인적인 좋고 싫음 없이 객관적으로 물러나서 그걸 보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건 관념이에요. 어느 수영자가 이렇게 물었죠, 사이도한테. 호두말에서. 지금 이렇게 햇빛이 비쳐서 피부에 해가 비치고 있다. 내가 이 해가 비친 이 느낌을 보고 있는데 이 느낌을 내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단지 물러나서 이렇게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이 느낌을 법으로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물어봤어요. 법으로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도 사이들은요, 설명을 잘 안 해줘요. 뭐라고 하는가? 그렇게 보면 법에 가깝게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법에 가깝게 보는 거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덤덤한 마음으로, 오백한 마음이죠. 오백한 마음으로 보고 있더라도요, 내가 보고 있는 건 내게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느낌이죠. 이런 형태의 느낌으로 내게 알아지고 있어요. 내게 알아지는 것은요, 관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덤덤하게 벽을 보고 있더라도요, 보여주고 있는 건 어떤 색깔이에요. 이건 관념이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는 모든 소리, 모든 느낌, 모든 생각들은 다 관념이에요. 그 관념으로부터 우리는 고통받거든요. 그럼 법은 뭔가? 법은 그 관념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뭔 알미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노란색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뭔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색이라는 게 알아졌을 거예요. 이걸 본다면 이게 어떻게 동그란 걸 알아졌겠어요?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아직까지도. 이게 동그란 걸 어떻게 알아졌겠어요? 동그란 관념이에요. 내가 알아진 건 다 관념이거든요. 모양, 색깔, 위치, 크기로 알아진 건 다 관념이에요. 동그란 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여러분에게. 여기서부터 여러분 눈을 향해서 뭐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눈을 향해 뭐가 왔어요. 여러분 눈을 인해서 뭐가 일어나서 이걸 온 것에서 반응했어요. 이게 보는 마음이죠. 뭔가가 봤기 때문에, 뭔가가 보였기 때문에 이 동그란 게 가능해요. 동그란 걸 가능하게 했던 어떤 작용, 이걸 붓다는 법으로 정의한 거예요. 실제 그게 있어. 이게 진실이야. 이게 아니고요. 이런 접근이 아니고요. 우리 알미, 보통 사람들이, 일상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는 건 오직 관념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관념이 어떻게 가능했지라고 따져보면요, 관념을 가능하게 했던 실제를 정리한 거예요. 뭔가 보여졌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뭔가 알아졌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가능하고, 뭔가 알았기 때문에 이 동그란 게 가능했어요. 알아지고 아는 작용, 이걸 붓다는 법이라고 정리한 거죠. 그렇게 알아졌기 때문에 그 정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은 봅시다. 물질. 우리 물질을 흔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요. 요즘 불교 학자들도 물질을 엄청 과학적으로 접근해요. 분해하면 뭐 있듯이 분자 원자처럼. 물질은 모든 법은 작용이고요. 조건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 가운데 하나가 소리죠. 소리.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소리가 어디 있어요? 소리가 없어요. 소리라는 물질이요, 없어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요. 소리라는 물질은요, 이렇게 되었을 때 생겨나요.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없다가 생겨나요. 조건되니까. 이게 법의 일어남이죠. 조건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게요,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가 일어나잖아요. 조건을 안 만들어주면 소리는 없어요. 조건 안 되면 법은 없는 거예요. 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조건 되니까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사대도 마찬가지죠. 요즘 사람들은 뭐 세상이 사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말 굉장히 안 나와요. 4대 지수화풍. 지수화풍이 4대죠. 경기는요,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우리 몸을 이렇게 갈라서 분해해 보면은 흙의 요소, 바람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로 분해될까요? 그런 접근일까요?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몸의 어떤 구성 요소에 흙의 요소, 바람의 요소, 불의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물 기준으로 법이 정의된 거예요.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몸을 뭘로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어떻게 알죠?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몸을요, 느낌으로 알아요. 알미 느낌으로 일어나는 거죠. 느낌 몇 가지죠? 오직 하나의 느낌인가요? 예, 느낌이 4가지죠. 어떻게? 딱딱함, 부드러움으로, 뜨거움, 차가움으로, 움직임으로, 그리고 응집성으로. 뭔가 뭉쳐져 있네라는 응집성으로. 물론 이건 이론하고 다릅니다. 아비담마 이론에서는 응집성, 수대로 하는 것, 물의 요소. 물의 요소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요. 아비담마 이론에서는. 물질 나눠 부분 기억나세요? 혹시 물질 쭉 나눴잖아요. 물질 메뉴에 지수 화풍 나와요. 지수 화풍 나오고 그 다음 난 뒤에 모르겠고 앞에 쪽은 좀 알죠. 지수 화풍 나오고 그 다음 뭐냐면 안입이 설신의 대상이 나와요. 안 대상 색 먼저, 귀 대상 소리, 아니 비 대상 냄새, 아니 비 설 대상 맛, 신 대상 뭘까요? 신 대상이 나와야죠. 아비담마 물질 도표에 신 대상이 뭐로 나올까요? 아니 뭐 아비담마 공부 안 해도 사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정답이네. 도표에요 신 대상이 없어요. 왜 신 대상이 없는가? 앞에 벌써 나왔으니까. 도표 보면요 신 대상이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 도표를 잘 모르는데요 신 대상이 안 나와요. 앞에 벌써 나왔기 때문에. 느낌이 우리가 우리 몸을 느낄 때요 느낌을 이론상 몇 가지로 느낀다고 하는가요? 아비담마 이론은 3가지, 내주작은 4가지. 왜냐면 안 알아지면 아예 안 나왔을 테니까. 내주작은 4가지요. 딱딱한 부드러움, 뜨거움, 차가움, 움직임, 응집성. 이렇게 우리 몸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되게 알아지는 그 각각에다가요 물질적 가치를 두고요. 뜨겁고 차갑게 느끼게 하는 성질, 거기다가 화대라고 붙였고요. 딱딱하고 부드럽게 느끼게 하는 성질, 거기다가 토대, 흙요소라고 붙였고요. 응집성을 알게 하는 성질, 거기다가 수대, 물의 요소라고 붙였고요. 움직임을 알게 하는 성질, 거기다가 풍대라고 붙인 거예요. 풍대가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을 이름 붙인 거죠. 이게 법이에요. 4대의 법. 법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관념을 근거해서 정의된 거예요. 불교의 법은.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수행의 시작점은요. 관념을 시작하는 거예요. 관념에서. 아는 게 관념밖에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관념밖에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은요.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해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관념은요.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모든 것이요. 느낌, 이 느낌, 저 느낌, 이 소리, 저 소리, 생각, 보이는 것, 맛, 냄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실질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성질과 작용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요.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하세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지 마세요. 마음을 성질과 작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지 마세요. 10년초 수행한다는 분 가운데 그냥 마음 본다 하면서 수행하는 분이 약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마음 보면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건 관념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하세요. 그렇게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고, 또 다른 소리 있으면 다른 소리 있다 알고,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이렇게 알아가요. 이렇게 알아갈 때 우리는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알아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아가는, 왜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라고 말하냐면요, 마음의 견해가 바를 때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붓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붓다는요, 가볍게 알아라, 자유롭게 알아라 이런 말 안 했어요. 붓다는 무슨 말 했냐? 붓다께서는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를 갖고 알아차림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알아차리면 될까요? 여러분 해보잖아요. 여러분 느낌할 때 무상고 무아 가운데 무아, 느낌할 때 자연의 이치하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마음이 뒤로 물러나요.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이렇게 수행되기 때문에 가볍게 알아라, 물러나서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대상을 가볍게 알고 다른 거 나타나면 다른 거 가볍게 알고 가볍게 알고 가볍게 알고 가볍게 알아가요. 그 대상은요, 관념이에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관념들이죠. 그때 관념은요, 고정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죠. 이런 관념을 대상으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자유로워지고 점점 깨어있고 점점 힘있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알아지는 관념을 수행 이야기할 때는 주로 대상이라고 불러요. 대상을 알 때 가볍게 알아라, 자유롭게 알아라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은 점점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대상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대상이 반응하잖아요.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물러났을 때, 물러나서 단지 지켜볼 수 있을 때 조금씩 그 대상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고요. 그 알미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생겨나고 그 의문이 점점 커져가면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가면서 어떻게 가능했구나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그게 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동그란 게 어떻게 가능했지라고 이해하는 마음은요, 점점 동그란 것부터 물러나고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알아차림 해나갈 때, 아, 이게 뭔가 보여졌구나라는 알미 생겨나요. 보여지는 게 있었구나. 뭔가 봤구나라는 알미 생겨나요. 이게 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는 걸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보는 걸요,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서 힘있는 마음으로 찾아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동그랗게 보면서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단순히 동그랗게 보면서 뭐 보였네, 뭐가 봤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법을 이해하는 거죠. 이 두 측면 가운데 우리가 주로 이해해 나가는 것은요, 봤다는 거죠. 봤다는 것을 좀 더 일반화시키면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념을 자유롭게 알아가면서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실제 작용들, 알아듣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겨나고 그 둘 가운데 우리는 안다는 이해를 깊이 해나가요. 그 이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만약 설령 아는가라고 질문하지 않더라도요, 수행을 바르게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해는 생길 거예요. 물러나서 가볍고 자유롭게 알아차림 해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실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그런 관심이 커져가면서 그 실제 작용들, 알아진다는 것과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겨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이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아는가라고 물어보라 그래요.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아는가라고 물을 때요, 만약 묻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아는가라는 질문은요, 그냥 공허하게 멍하게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대상을 향해서. 느낌에 대해서 느낌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면요, 느낌 알면서 아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리에 대해서 소리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면요. 소리 알면서 아는 거랑 물어봐요. 그랬을 때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안다는 이해가 마음에 생겨나죠. 자기가 만약에 아무런 노력 없이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을 한꺼번에 알고 있다면 한꺼번에 알아지는 것에 주목하면서 애쓰고 힘쓰란 말 아니고요. 한꺼번에 알아지는 것에 주목하면서 아는 거라고 물어보세요. 그럴 때 안다는 이해가 마음에 생겨나는 거죠. 이게 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안다는 이해가 생기면 아는 거라는 질문을 계속해 나가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해 가요. 그러면 안다는 이해가 점점 깊이 이해가 돼 나가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스스로 이해 나가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안다는 이게 마음 부분이고요. 이게 대상 부분이요. 마음 부분이고 대상 부분이죠. 안다는 걸 이해 나가면 이해 나갈수록요. 안다는 것은 어떤 작용이에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묘사한다면 어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이해가 점점 깊어가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점점 깊어가면요. 여러분이 이전에 알았던 대상은요. 어떤 모양, 어떤 색깔, 어느 위치 이런 것들이에요. 이 대상들도 가만히 있는 고정체일까요? 아니에요. 대상이라는 것도요. 이렇게 알아가는 마음과 함께 반작용해서 함께 작용하고 있는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진다 이해가 깊어지면 당연히 이쪽은 이렇게 알아지는구나라고 이해돼요. 대상이 어떤 색깔, 어떤 모양, 어느 위치로 고정되는 게 아니고요. 대상도 법이 되는 거예요. 대상도 성질과 작용해요. 마음 쪽의 성질과 작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대상 쪽의 성질과 작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과 대상을 함께 이해 나가면요.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힘들지만요. 이들의 함께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만나서 일어나는구나. 만나서 생겨나는구나. 이건 나는 연기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해요. 연기에 대한 이해라고 나는 알고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 깊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는 존재는 굉장히 신기해요. 나는 존재는 굉장히 신기해요. 보세요. 불교는 딴 거 아니에요. 불교는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공부하는 것이고 나를 탐구하는 것이에요. 내겐 내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요. 아까 설명의 편의상 자 여기서부터 뭐 온다 그랬어요. 실제는 여기서부터 뭐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는 여기서부터 뭐 온다라고 말할 때는요. 온다라고 말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어떤 거리감이 있어요. 이 거리를 움직이는 뭐예요? 근데 내게 실제 알아지는 것은 움직이는 뭐가 있을까요? 오는 것은요. 마음과 반응하는 그 순간에 있어요. 이런 공간을 가로지르는 오음이라는 없어요. 사실은요. 보는 마음과 함께 반응하는 오음이 있을 뿐이에요. 실제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요. 뭐가 오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오고 있는 것은요. 내 바깥, 내 존재의 외적인 걸로 봐요. 그렇죠? 내 존재의 외적인 걸 생각하죠. 왜 내 밖에 있으니까.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 존재의 외적인 걸 생각하고 오고 있는 이것을 나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냥 반응한다고 생각하지. 내 외적인 것에 반응한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아는 마음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알아지는 것, 알아지는 작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알아지는 작용도 작용이에요. 알아지는 작용은요. 아는 자인과 함께 있을 때만 이게 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알아지는 이 작용은요. 나의 한 부분이에요. 아는 마음과 함께 있는 나의 반쪽이죠. 이게 나의 반쪽이에요. 이게 물질이죠. 내가 아는 마음 쪽이고 알아지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알아지는 것이 아는 마음과 함께 작용했을 때 알아지는 이것은요. 나의 반쪽이요. 내 존재의 한 부분이죠. 그럼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할까요? 대상이 중요할까요? 물질이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할까요? 마음과 물질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이게 와닿지 않는데요. 수영에 나가다가 정말 마음이 좋아졌어. 이런 의미를 들으면요. 나는 진짜 신기한 존재예요. 물질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물질과 마음이 함께 묶여 일어나는 존재예요. 그럼 물질과 마음이 뭐가 다르죠?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죠? 어느 쪽을 더 나라가 믿어야 되죠? 어느 쪽이 더 중요하죠? 어느 쪽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해 나가다가 여러분이 마음이 아주 조건이 좋아지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근본적 의문이 생깁니다. 난 뭐지? 이런. 도대체 뭐야 이게? 이런 의문들. 이제 단지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둘이 함께 일어나면 연기적으로 본 거죠. 연기적으로 보면 그냥 알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알미 일어났을 때 알미 일어나는데 좀 더 들어가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의 성질이 달라요. 사실 대상과 마음을 왜 구분했냐면요. 이것들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것들의 성질이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마음은 대상을 알고 대상은 마음에게 알아져요. 이 둘이 달라요. 다른 건 거의 다 똑같죠. 법의 성질이 다 같아요. 일어남의 성질, 작용의 성질, 영적 성질, 물질이나 마음이나요. 그 기본적 성질은 다 똑같아요. 다른 건 오직 하나 있어요. 마음은 대상을 취하고 대상은 마음에게 취해져요. 그래서 물질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는가? 아는 성질이 없는 것, 그게 물질이에요. 마음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는가? 아는 것, 그게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은 대상을 취하고 물질은 마음에 취해져요. 이게 성질이 다 똑같죠, 사실은요. 물질이나 마음이나. 물질도요, 물질을 고정체처럼 어디에 안에 들어가면 부시면 안에 발견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물질은 하나도 신기하지 않지만요. 물질도 성질이고 작용이라고 알면요. 물질도 마음만큼 신기한 거예요. 물질의 신비함도 무한해요. 정말 신기한 거죠, 물질. 마음보다 더 익숙하지 않아요? 마음은 성질을 하면 그렇지 뭐 눈 뜨면 보고 뭐 소리 있으면 듣는 게 마음이지. 생각? 마음이 이렇게 하는 거지. 작용 맞네. 사회적으로도 마음의 작용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물질이 작용이라고 이해하면요. 그건요. 어떤 측면에서 마음보다 더 신기해요. 그리고 그건 마음과 함께 있을 때 그것 또한 정의되는 거죠.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있는 거죠. 마음과 함께 있을 때 그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안 신기해요? 눈 뜨면 본다는 게 안 신기해요? 지혜 없는 사람은 안 신기하겠지만요. 지혜 있는 사람은 아주 신기합니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 생각이 어떻게 가능하죠? 다 하면 어떻게 느끼죠, 우리가? 우리는 세상을 관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행도 맨 처음 수행하는 분, 법에 대한 이해가 약한 분은요.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하세요. 신념 찬다 해서 마음 분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관념이 작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강하지 않으면은 관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죠. 아까 무게 같은 경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알기만 하는데 그게 법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내게 저것이 어떻게 알아진다라고 알아지는 모든 것은 관념이에요. 그리고 이런 관념은요.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이걸 이렇게 보면 너도 이걸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전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흥정도 가능하고 서로 뭐 아름답다 감탄도 하고 서로 추하다고 같이 욕도 하죠. 내가 보는 것처럼 너도 본다라고 너도 이렇게 본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어떻게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죠. 야 이건데 왜 넌 이걸 이렇게 말해야 싸워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아주 재밌는 거지 이것도.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봐요. 내가 보는 것처럼요 여러분 안 봐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잘 공감이 안 되죠, 이거. 우리가 세상을 따로 본다는 것. 우린요, 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의 정보에 따라서 내 멋대로 세상을 해석해요. 정보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가장 분명한 예가 그거죠. 의성어. 닭 한 마리 갖다 놓고요, 야 울어라 하면 얘가 꼭 깨라 울죠. 그 소리 내가 들으면요, 나는 꼭 깨우라고 들려요. 나는 분명히 이건 꼭 깨우라고 해석이 돼요. 꼭 깨우라고 해석이 돼요. 미국 사람들에게, 영어권 사람들, 영어 쓰는 사람들에게 그건요, 카커두들두라고 해석이 돼요. 이게 얼마나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카커두들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의 관념화돼요. 전혀 다르게 관념화돼요. 옛날 TV 프로에 잠깐 스쳐서 봤는데, 동남아 노동자들, 각국 노동자들 이렇게 강호동이 했던 것 같아요. 노동자들 한 4명 한 방에 모아놓고서 막 전화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프로는 뭔지 모르겠고, 캄보디아 사람, 미얀마 사람, 태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한참 이야기하다가 주제가 이상하게 닭 우는 소리가 나왔어요. 닭 우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캄보디아는 어떻게 우냐? 뭐라 그러고, 미얀마 어떻게 우냐? 뭐라 그러고, 인도네시아 어떻게 울어? 뭐라 그러고, 다 달라요. 숫자 우는 소리가 다 다른 거죠. 관념화까지도 우린 똑같이 관념하지 않아요. 세상을 같이 보지 않아요. 세상을 다르게 봐요. 우리가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해요. 이렇게 객관적 세상까지 우리는 다르게 보죠. 닭 우는 소리 다르게 보고, 보여지는 거 다르게 보고, 이런 것까지도 다르게 보는데 하물며 뭐 정치 이야기들, 정치 상황, 이런 걸 다르게 보는 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사올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인정해 줄 일이죠. 남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본다고 인정해 줄 일이죠.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하는 가치도 아주 제각각이에요. 근데 붓다는 거기서 일관성 있는 하나를 발견하신 거죠. 관념에서 고통받는 우리가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수행으로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붓다께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수행법이요, 단순해 보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 이전에 없었어요. 우선 두 번째 문제, 오류였나? 오류 아니겠죠. 보살님이 수행할 때 알아지는 것은 관념 맞아요. 수행할 때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소리 알아지고 있고, 느낌 알아지고 있고, 생각 알아지고 있어요. 알아지는 건 관념이 맞는데요, 그 관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실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안다는 이해가 있는 거죠. 정말 마음이 수행하면서 마음이 좀 자유로워지면요, 관념은 관념대로 명료하게 있어요. 내가 알았던 소리도 명료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관념과 더불어서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실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안다는 이해, 작용한다는 이해, 알아진다는 이해, 이런 이해가 있어요. 이런 이해가 있다면 바르게 수행한 거죠. 이런 이해가 없다면은 그는 관념을 알고 있는 거죠. 실제는요, 이해하는 것이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체험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보살님 첫 번째 질문, 그 대상의 작용, 마음의 작용, 뭐 우리 항상 대상, 마음, 작용하니까 그걸 확인해야 되는가? 이것도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하는 게 달라져요. 작용에 대한 이해가 약한 사람, 수행 초반의 사람이라면요, 이런 구분들, 작용의 구분들을 해나가야 돼요. 뭐 해나가는 하나의 우리 방법이 아는 가는 질문이죠. 아는 가는 질문은요, 마음적으로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해요. 그러면서 안다는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고, 또 뭐 안다는 이해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알아진다는 이해가 깊어져서, 알아진다는 것도 저기 알아지는 건가 체크해보고 확인하고, 알아지는 건가 체크해보고 확인하고, 소리도 들려지는 건가, 느낌이 돼서 알아지는 건가, 맛에 대해서 만나는 건가, 이렇게 조사해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법을 이해하는 수행에 있어서는요, 가장 초보적인 거예요. 법을 이해하는 수행에서는 가장 초보적이에요. 왜 이걸 초보라 말하는가? 내가 수행에 아주 강력히 개입되기 때문에. 내가 수행에 개입되는 수행은요, 초보 수행이요. 왜냐하면 내가 수행에 개입되면요, 지혜가 절대로 안 생겨요. 이건 내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행 열심히 하려고 수행하면요, 절대 지혜는 안 생겨요. 지혜는 극단적인 자연스러움 속에 생겨나요. 극단적인 자연스러움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지금 수행해 나갈 때 그냥 당연히 마음 대상 구분 안 해요. 그냥 마음은 푸근하게 물러나 있고 알아지는 것에 있어서 더 분명한 것은 관념이요. 소리와 느낌들이 분명한 관념으로서 보살님에게 알아져요. 근데 이런 알아지는 관념과 더불어서 대충 그냥 뭔가 작용하고 있다는 이해가 있어요. 그게 마음인지 대상인지 애매해요. 그것도 구분할 필요 없고요. 이게 마음적 작용인지 대상적 작용인지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뭔가 하고 있다. 뭐 작용이란 말도 약간의 억지가 되어 있고요. 뭐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요. 이런 이해가 있는 거죠. 관념을 아는 순간 하고 있다는 이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해는 보살님이 이제 우리가 체크한다고 말하는데 체크할 때 좀 분명해져요. 근데 체크할 때 조금 내가 개입돼요. 근데 체크하지 않을 때는 있는 듯 만 듯 그냥 일종의 무드처럼 깔려있는 무드처럼 보살님에게 인지돼요. 관심 갖고 알려고 하면 그 있다고 알아지지만 관심 갖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작용에 대한 이해가 무드처럼 알아차림이 진행에 이제 깔려있는 거죠. 이렇게 무드처럼 깔리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게 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요, 점점 내가 수행에 개입되지 않게 되고 그때 마음은 실제는 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가 그 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돌이켜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마음은 지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면요. 이건 법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능숙해진 거죠. 이렇게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법을 이해한 무드 속에서 수행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완전해졌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오래 균형이 어느 순간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보살님이 알든 모르든 그 보살님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겨요. 어떤 종류가 되었던 이해가 생겨나는 거죠. 그게 조금씩 좀 쌓여가면서 이해가 좀 깊어져 가고 수행을 꾸준하게 해서 마음 힘이 아주 좋다면 그 이해가 분명히 드러나서 보살님 스스로가 이런 이해가 있구나라고 확인되는 그런 이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돼요. 그런 이해의 무드가 이어지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이 붕 떠서 가는 건요. 보살이 뭔가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뭔가 애를 썼기 때문이고 뭔가 알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고 보살님 마음이 그렇게 집중된 사마디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붕 뜨게 느껴져요. 붕 뜨게 느껴지는 게 다른 표현을 하면요. 발바닥 느낌이 아주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붕 뜨게 느껴지는 거죠. 보살님이 수행하는 게 이제 수행해야겠다는 그런 수행적 애쓰는 마음. 애쓰는 마음이 좀 과도하게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물러나서 가볍게 알아지는 대로 알아간 게 아니고 이것도 알려 그러고 알아차림 해야지 하면서 알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알아차림 이어간다면요. 마음의 힘이 커져갈 수 있고요. 근데 균형 맞는 마음이 아니죠. 사마디 쪽의 마음이 힘이 커져갈 수 있고 이런 사마디 쪽의 마음이 그런 현상들 붕 떠 있다, 뭐 몸이 커졌다, 뭐 손이 커졌다, 뭐 앉아있을 때 키가 커졌다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요. 다 관념들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체험 수행을 하게 되면요 마음의 힘은 당연히 커지고요. 좋은 마음의 힘도 커질 수 있고 안 좋게 균형 맞지 않는 마음의 힘도 커져갈 수 있어요. 마음의 힘이 커져가면요 특이한 체험들을 해요. 보살님 같은 경우도 하나의 특이한 체험이죠. 몸이 붕 떴다. 뭐 공중부양 같은 거, 사실 공중부양과 똑같은 거예요. 뭐 마음을 볼 때 뭐 색깔처럼 보인다. 뭐 마음이 한 다섯 개 정도의 마음이 한꺼번에 보인다. 이런 체험 돼요. 뭐 마음이 일어나는 게 눈으로 보이시 보인다. 뭐
우리가 사마타적으로 집중한 수행을 안 하지만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사마타의 힘이 커져가고요. 이런 특이한 체험들을 마음 힘이 좋을 때 해요. 근데 내가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특이한 체험, 그게 설령 수행적으로 좋은 체험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체험이더라도 특이한 체험을 하는 동안은요 절대 지혜가 안 생겨요. 체험은요 좋은 체험이라면 우리가 지혜가 나는 것인데요, 지혜가 나는 지혜의 마음은요 기대가 없을 때 생겨나요. 기대하고 있으면 절대 안 생겨요. 특수한 체험,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특이한 체험을 많이 갈구해요. 그리고 특이한 체험을 하면 와 수행 좀 되는 것 같다, 뭐 했다라는 느낌도 가져요. 사실 나도 그런 가졌고요. 특이한 체험을 하면 뭐 했다고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보고 있는데 마음이 꼭 논바닥처럼 구분되어져. 이쪽 마음에서 느낌 알고 있고 이쪽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고 이쪽 마음에서 소리 듣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역할들이 다 구분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체험하거든요. 특이한 체험도 많이 해요. 근데 특이한 체험하는 그 순간은요 체험만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특이한 체험을 하고 나면요 항상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수행할 때 마음이 이렇게 보였다. 이쪽은 한쪽 구석의 마음은 느낌 알고 있고 가운데 마음은 소리 듣고 있고 왼쪽 마음은 생각하고 있더라. 그거 보면서 마음이 서로 개입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해 나가는구나라고 알았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해요. 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사실은요 그 체험하고 난 뒤에 나중에 자기가 그 체험 생각하면서 생각해낸 거예요. 그 체험할 때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안 생겨요. 그런 체험할 때는요 그런 체험만 있어요. 물론 이런 체험하고 나면 그 어떤 수행적 확신도 생겨나고 마음도 힘도 되지만요 우리의 기본적 수행 목적, 통찰의 지혜가 나는 목적에 비춰보면 이건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균형 가운데 주로 사마디의 힘이 다른 힘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특이한 체험을 해요. 사마디의 힘이 다른 마음보다 힘이 더 좋아서 특이한 체험을 할 때는요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지혜가 절대 안 생겨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체험을 해요. 근데 좋은 마음들의 균형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체험을 너무 갈구하지 마십시오. 좋지만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지금은 그런 방식이 맞죠. 보살님에게 마음의 활발함에 대한 쪽의 마음의 힘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활발한 힘이 마음이 약해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집중되고 고유한 것에 대한 어떤 집착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해나갈 때 기본적으로 이게 바른 방향이다라는 어떤 사회적 이해를 갖고 그런 사회적 이해를 갖고 수행을 해나가야죠. 사회적 이해한 그 방향대로 수행을 해나가셔야 돼요. 수행해 나가시면서 조금씩 마음이 스스로 이해해 나가는 통찰의 지혜가 생겨나면서 그게 좀 체화돼요. 조금 체화돼 나가면서 그런 집중된 상태에 대한 집착들 그리고 그 옮겨가는 것에 대한 싫음들, 복잡하다 느끼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싫어함, 좋아함 마음이 조금 약해져 가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할 때 우선 보살님 수행할 때요. 대상을 옮겨가잖아요. 노력한다고 하셨으니까 물어보는데 대상을 옮겨갈 때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알 때 엉덩이 느낌 알고 있을 때 보살님이 다음에는 손의 느낌 알아야지 하면서 손의 느낌으로 가세요? 아니면 손의 느낌이 알아졌어? 손의 느낌으로 가세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강하게 그냥 다음 알아차림할 대상이 알아지고 난 뒤에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지기 전에 알아지도 않는데 다음 뭘 알아야지 하면서 옮겨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이 있고 난 뒤에 옮겨가는 거죠.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알아차림 방식이죠. 내가 대상을 옮기는 게 아니고요. 대상이 알아져서 대상을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 계속해 나가면요. 보살님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조금 해결될 겁니다. 이게 바른 수행의 방법이에요. 무작위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옮겨가요. 근데 이제
보살님이 이걸 좀 복잡하다,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산만하다 이렇게 느껴요. 이건 보살님의 애쓰는 마음이 강해서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살님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엉덩이 느낌 알고 있어요. 손 느낌 알아듣어요. 손 느낌 마음에 옮겨가요. 왜 보살님께서 이것을 복잡하다고 느끼냐면요. 엉덩이 느낌 아는 마음과 손에 느낌 아는 마음과 옮겨가는 마음이 한 마음이라 생각해요. 한 마음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 마음이겠어요? 옮겨간다는 게 다시 있을까요?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데 손의 느낌 알아졌어요. 마음이 엉덩이에서 손으로 쭉 옮겨가요. 머리 느낌 알아졌어요. 마음이 머리로 쭉 옮겨가요. 엉덩이에서 손으로 가는 게 더 빠를까요? 엉덩이에서 머리로 가는 게 더 빠를까요? 분명히 보살님에게는요, 엉덩이에서 손으로 가는 게 더 빨라요. 왜? 거리를 관여시키거든요. 거리가 좁다 싶으면요, 마음은 더 짧게 가고요. 거리가 길다 싶으면요, 마음은 더 길게 가요. 다 관념들이에요. 가는 마음은 사실 없어요. 보살님이 다 만드는 거예요. 보살님이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데요, 보살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지가 스스로 손의 느낌을 알고 있어요. 마음이 스스로 손의 느낌을 알고 있는 이게 사실 나중에는 알아차림이에요. 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알 때 마음이 손을 옮겨가고, 어떤 소리 들을 때 소리를 옮겨가고, 저 소리 들을 때 저 소리를 옮겨가고, 이렇게 옮겨다니는 거예요. 옮겨다니는 게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자유로워지고 점점 빨라져가면요, 나중에 옮겨다니는 게 없어져요. 원래 옮겨다니는 게 없거든요. 마음이 지가 조건돼서 스스로 아는 거예요. 손의 느낌 아는 마음 손의 느낌 알고, 소리 듣는 마음 소리 들어요. 그렇게 보살님께서 그렇게 옮겨다니는 게 복잡하다, 산만하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 가지까지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으면 돼요. 마음이 이것저것 아는 걸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돼요. 보살님이 애써서 옮겨 다니려고 하니까 그게 복잡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마디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힘이 좋으니까요. 사마디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마디가요,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엉덩이 느낌 알다가 손의 느낌이 알아졌어요. 그러면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가는 게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뭔가 끈끈해요. 엉덩이 느낌이 막 붙어있고 마음이. 이 붙어있는 힘의 정도가 뭐냐면요, 이게 집착의 정도예요. 힘주고 있는 어떤 사마디의 대상에 집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힘이죠. 이게 옮겨가는 걸 힘들게 만들어요. 이미 또 그 손의 느낌 알고 있는데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데 또 소리도 들려요. 그럼 이게 손의 느낌 가야 되는 거야? 소리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헷갈려요. 이렇게 알아지는, 깨어있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은 이것도 알아지고 저것도 알아지고 중구난방 알아지는데 따라가는 게 못 따라가요. 옮겨가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끼죠. 이렇게 마음이 지가 알아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지고 있으면요, 그냥 알아지고 있는 그걸 내버려 두세요. 알아지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건 보살님께서 가볍게 알아차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요, 스스로 수행해 나가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것,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내가 알려 하지 않는데도 알아지는 손의 느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거 어떻게 알아지지? 난 알려고 하지 않는데도. 관심 갖는 마음이 가벼운 마음이거든요. 그런 관심들이 마음을 가볍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알 때 마음이 엉덩이에서 손으로 잘 옮겨가지 않는다면, 그 끈끈하다면, 그게 보살님의 마음의 밸런스가 그 끈끈함의 크기만큼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보살님이 수행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유롭지 못하면 굳이 수행에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수행의 대상들은요, 가장 집착이 없는 대상이에요. 엉덩이 느낌 그렇게 집착할 게 뭐가 있겠어요? 손의 느낌 뭐 그리 집착하겠어요? 그냥 무작위로 들리는 소리들 뭐 그리 집착하겠어요? 이런 보살님 마음의 경향이요, 보살님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경향은요, 더 강력하게 보살님 삶의 내용에 나타날 거예요.
삶의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돼야 돼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마음은 집착할 수 있고요.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아주 강하게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바라보는 시간은 다 비슷하거든요. 작용하는 에너지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에게 가장 쉽게 알아지는 것, 집착 없이 가볍게 알 수 있는 대상으로 이런 가벼운 마음을 길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면요,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마음은 가벼워져요. 점점 어떻게 돼야 된다는 집착이 약해지고 정함이 약해지고, 정함이 약하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 때 설령 내가 바란 대로 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충격은 현격히 줄어들어가요. 그런 경향들을 보면서 보살님이 수행해야 되는구나라고 아시합니다. 사회도가 열심히 하라 그랬죠. 사회도가 한국 사람이 열심히 하면 겁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 말 하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때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는 표현을 다르게 해요. 상당 표현을 어떻게 했더라?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나? 하여튼 앞에 열심히와 다른 어떤 부사적 표현을 했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 수행을 처음 할 때, 좀 거칠게 할 때, 둔하게 할 때, 그때 열심히 하는 건요, 아침에 나면 좌선하고, 시간 나면 경행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알려고 노력하고, 이런 걸로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수행에 익숙해지잖아요. 수행에 익숙해지고, 웬만큼 내게 자극되는 것이 없을 때, 내 마음이 내 밖으로 안 뺏겼을 때, 보면은 그냥 수행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수행에 익숙해졌을 때는요, 그 열심히가, 처음 열심히 했던 그 열심히가 좀 달라요. 그때 열심히는 새벽에 1시간 자선해야지, 점심 먹고 얼마나 경영해야지, 이런 외형적인 그런 열심히에서 벗어났어요. 내가 느끼긴 그래요. 지금 이제 수행에 익숙해진 사람,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의 이 열심히 하는 건요, 뭘 알더라도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서 뭘 하는 것. 뭘 알고 뭘 하더라도, 그게 이제 거사님 말씀하신 돌아오고랑 같은 표현일 수 있는데, 뭘 알더라도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서 뭘 해나가는 것. 좌선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그렇게 느끼죠. 열심히 한다는 걸. 우선 알아채림 놓치는 것은요, 다 놓치고요. 알아채면 다 놓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번뇌가 있는 이상요, 알아채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번뇌라는 대상에 빠지는 것이고, 그 순간 나를 잊어버리죠. 대상에 빠지는 순간. 그래서 알아채림을 놓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채림을 놓쳤다고 아는 순간 돌아오면 돼요. 자기가 돌아오면 되고, 이렇게 돌아올 때 좀 더 효과적인 게 뭐냐면요, 질문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 뭐 하고 있지? 이런 질문들. 내 노력으로서 내가 알아채 놓쳤다고 알고 노력으로 알아채는 상태로, 수행의 상태로 나를 바꾸는 건요, 좀 애를 써야 되고 조금 모호할 수도 있어요. 애매하기도 하고. 근데 이럴 때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질문 한번 하면요, 마음의 상태가 그냥 확 바뀌어요. 수행 모드로 확 바뀌어요. 그래서 질문하면서 수행하는 것, 그걸 해보시고요. 만약 거사님께서 특별한 외부 자극 없이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서류 만든다고 빠져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하고 어떤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강한 자극을 주는 외부적 환경이 아닐 때, 그때도 알아채림을 놓치고 있다면요, 그때 사람들이 알아채림을 놓치는 것은 대부분이 생각이에요. 생각에 빠져있거든요. 생각에 빠져있는데,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알아채림을 놓쳐요. 그럴 때는요. 근데 그러면 생각을 알아채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알아채림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야 되거든요. 마음이 가볍고 깨어있고 스스로 알아채림하는 것, 지가 깨어나서 알아채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이 능숙해졌을 때 생각을 알아채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 결론은 똑같지만요, 거사님이요, 수행할 수 있을 때, 지금 여기서 수행하는 방식 있잖아요. 가볍고 자유로운 알아차림, 이런 방법을 꾸준히 해나가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활기차졌을 때, 이렇게 마음 스스로가 깨어있을 때 생각이 나면 생각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생각을 알아차림하지 못하면요,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재적으로 마음에 끼어있을 때 생각이 나면 생각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조금씩 알아차림할 수 있으면요. 조금씩 그 사님이 외부 자극 없이 혼자 있을 때는요. 알아차림이 이어져 갈 수 있어요. 웬만큼. 이런 이어져가는 힘은 조금씩 좀 더 커져가죠. 보살님 아까 말씀하신 거 한번 내가 아까 덧붙이려고 했는데 질문이 넘어가서 말씀 못 드렸는데 보살님 집에서 알아차림 하잖아요. 알아차림 한다면 보살님이 이제 상당한 노력으로 알아차림 하고 있어요. 노력으로 알아차림 할 때요. 보살님이 알아야 될 것은요. 일어나는 그 자체요. 표현이 이렇고요. 뭘 알아야 되냐면요. 만약에 걷고 있다고 알면요. 걷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실제는 걸을 때 보살님에게 알아진 것을 알아야 돼요. 걸을 때 보살님이 알아진 것은요. 주로 느낌이요. 그때 보살님이 느낌을 알아야죠.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게 느낌이어야죠. 걷고 있다는 것만을 알았으면 안 돼요. 걷고 있는 건 사실 관념이에요. 물론 수행을 이야기할 때 걸을 때 걷는다라고 알아라 라는 게 수행 방법을 가르치며 붓다의 가르침이죠. 이렇게 걸을 때 걷는 줄을 알라는 것은요. 걸으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걷는 것만 알라는 게 아니고요. 걸을 때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진짜 알아지는 게 알아져요. 자기 알매 진짜 있는 건요. 걷는다는 게 아니고요. 느낌과 소리 같은 거예요. 보살님께서 그때 알아야 될 것은 느낌과 소리예요. 마음에 관심을 둔다면요. 느낌이 있다, 소리 있다에 관심을 둬야 돼요. 예, 좋습니다. 이제 걷는다라고 아는 것은요. 다른 표현을 하면은 우리식 표현을 하면요.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한다고 알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내게 있고 내게 관심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내게 관심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실제로 알아지는 것들이 내게 알아져요. 느낌들이 있고 소리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들이 하나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져요. 이제 보살님 표현이 그거죠.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져요.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지면 그냥 알아지는 대로 있으면 돼요. 표현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걸을 때 걷는 줄 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걸을 때 걷는 줄 안다 그 표현은요. 관심을 내게 둔다는 의미고요. 관심을 내게 둘 때 실제 알아지는 것들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느낌과 소리들이 알아져요. 알아야 할 것은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그 느낌이 발의 느낌이든 손의 느낌이든 어깨의 느낌이든 구분하지 말고요. 그냥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아세요. 그게 또 구분하지 말라 그래서 구분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손의 느낌, 엉덩이 느낌, 어깨의 느낌을 구분하는 마음은 상의 마음이에요. 지가 알아서 해요.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해요. 수행하는 보살님은 그것들을 느낌이지라고 알려고 애쓰란 거죠. 알려고 노력하세요. 소리도 마찬가지. 저건 차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라고 하더라도요. 수행하는 보살님은 그걸 다 통째로 뭉뚱그려서 소리라고 아세요. 상의 마음이 지가 알아서 저건 바람 소리, 저건 새 소리, 저건 차 소리라고 지가 구분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가 하도록. 수행하는 보살님은 소리 그 자체에 관심 갖고요. 느낌 그 자체에 관심 가지세요. 붓다가 돌아가실 때 보면은 두 가지 부분 아시죠? 자등명, 법등명 하고 모든 것이 무상하다. 끊임없이 정진해라. 이 두 말씀 하세요. 경계 나온 건 그거죠. 자등명, 법등명 모든 것이 무상하다. 끊임없이 정진해라. 자등명, 법등명이 무슨 뜻이죠? 나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법에 의지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법에 의지해라는 붓다의 가르침 의지해라. 이게 법에 의지해라 우리는 해석하고 있죠. 나의 의지해라. 나의 의지해라는 좀 애매하지만 근데 이건요 순전히 관념적 해석이고요. 경전 보면은 붓다가 이런 본문 하시죠.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본문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로 알려진 것은요. 이 본문밖에 없어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본문밖에 없어요. 근데 경전은요. 여기 뒤에 더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비유가 자등명하고
어떻게 비유가 법등명하는가? 자등명 법등명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나와요. 자등명 법등명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러면서 그 실천 방법이 뭐라고 나오느냐? 비구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한다. 비구는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한다. 비구는 몸을 단지 몸으로 한다. 법을 단지 법으로 한다. 이게 자등명, 법등명의 실천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요, 뒤에. 근데 이 뒷부분 다 빠지고요. 보통 자등명, 법등명 이야기해요. 이것만 갖고 사람들은 너에 의지해라. 부다의 가르침, 법에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등명, 법등명을 실천하는 건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수행하는 게 바로 자등명하고 법등명 한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의 삶은 수행하는 삶이 곧 자등명, 법등명의 삶이에요. 해석하자면 당연히 그렇죠. 나의 의지라. 당연히 나의 의지하죠. 내게 일어날 걸 보니까. 내게 일어날 걸 보니까 당연히 내게 의지해요. 그리고 이것도 잠깐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네. 내게 의지하는 걸 반항하게 되면 내 실제 모습을 반항하죠. 내 실제의 모습, 그게 법이잖아요. 법에 의지해서 사는 거죠. 법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법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는 삶. 그게 뭐겠어요? 관념에 의지해 살아가는 삶이죠. 관념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 그게 중생의 삶이고요. 그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이죠. 관념만 알고 산다면 고통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말의 뜻만 갖고 자등명, 법등명을 해석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등명하고 법등명한 삶이죠.